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소리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침부터 좀 너무 높은 곡인가요?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찬양을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우리 기쁨으로 나연을 하라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이제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좀더 고백할까요?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와라 우리 이 시간에 모든 영혼 하나님께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예배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내 영혼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영혼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 내에서 힘을 찾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심령이 회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모든 환경 이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참으로 악한 원수들이 예배를 방해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모든 환경이 이고 주님 앞에 나오시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해 드리시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두가 주님 만나는 참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은총이고 종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에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생명의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아픔을 내려놓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위로할 수 있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유정자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셔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모두가 깨달아 참으로 아름다운 이 금수강산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국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나라의 또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지혜로 말미암아 좋은 여건 안에서 우리의 국민의 삶이 아버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단위에 세우신 우리 연주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며 하나님을 높이 알며 하나님을 넓게 알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 모두 영적 생활을 풍성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개역 한글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은 모셨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은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은 그 바지를 가리었고 그 둘은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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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한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혀가 여동하며 집의 영기가 충만한 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사람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지나가 흰 비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돌아왔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너 죄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되 내가 얼굴을 보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알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잠시 봉헌을 드려준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이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내어드린 봉헌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더입혀지며 또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오 주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내어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묵혀두어 썩어져 버리는 만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만나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 발길 위에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을 섬기는 손길과 그 마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정의 하나님, 이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난 겨울의 냉기를 벗게 하시고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생명과 평화와 정의와 선교의 나라로 다시 세워져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잃어버린 자들과 연약해진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항상 가슴에 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그 얼굴이 좀 활짝 좀 피시고 목사님 활짝 필 날이 있나요? 요즘 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참 없습니다만 만나는 게 참 좋습니다. 그죠?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불편한 사람과 만나는 거는 부담이죠. 불편한 사람과 만나는 건 부담이에요. 목사도 그런 게 되게 부담입니다. 목사는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 안 좋을 때마다 이 모든 관계를 풀어나가는 게 뭐냐? 신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찾아가서 만나라. 근데 찾아가서 만나기 정말 싫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이도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가서 만나면 내가 잘못한 듯이 그래 내가 미안해 그래도 다시 교회 나와야지 이런 말 하기가 속에서 막 우욱 솟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만나는 게 참 쉽지 않다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좋은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살다 보니 그렇지 않은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튼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행복해지고요. 심리학자 존 보울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치유된다. 비슷한 얘기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사람 때문에 다시 회복한다는 이야기들, 사람 때문에 참 마음 어렵지만 또다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참 행복하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도 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정한 만남이 있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그리고 내가 나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 서로가 좀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새로워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의 책에서 나와 너, 만남은 나와 너의 만남이 있고 나와 그것의 만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와 너는 뭐예요? 나와 상대가 각각의 사람과 사람으로서 서로 만나는 거죠. 나와 너가. 그런데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그것의 만남도 있다. 그것은 무엇이죠? 그냥 일반 사물이잖아요. 이런 사물. 생명이 없는 사물처럼 만나는 것.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도 사람과 사물이 만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알고 보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거죠. 스쳐 지나가는 만남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출퇴근할 때 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출퇴근을 하지만 출퇴근 앞에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으면 누군가 앉아 있는 이 사람은 저와 만나는 사람은 아니죠.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만났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옆에 앉아 있었고 함께 같은 길을 갔지만 우리는 만난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멀리 있어도 전화 통화를 하고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만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저 옆에 앉아 계신데요.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제대로 깊이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죠?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겠냐고. 계신단 말이죠. 단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한 것뿐이요.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뿐이지 지금 내 옆에 와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그냥 지하철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 비록 내 옆에 앉아있는 주님이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만남,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만남, 생명 있는 만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면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배는 만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이 주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배는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 임하신 하나님과 만나야죠. 주일날 우리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진짜 지나가지 말고 만나야죠.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서로의 형편을 묻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모든 과정과 모든 것이 예배예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 존경, 서로에 대한 암, 기쁨, 설렘 이 모든 것이 함께 주고받아질 때에 비로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만나고 이사야가 공동체를 만나요.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단순히 예배 그냥 순서 따라가는 것 말고 우리 옆에와 계신 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나고 공동체를 만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도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에 셀모임이 있다고 하네요. 그냥 가지 마시고 서로를 만나고 서로를 품에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럽시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모두가.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에서 날짜를 명시해 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특별히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걸 보니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했던 사람인 거죠. 우시야 왕이 누구냐?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지나고 나서 남유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강했던 때가 언제냐? 우시야 왕 때였어요.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위에 올라서 5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매우 긴 기간 통치를 했어요. 긴 기간 통치를 했다는 것은 그가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는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고 남유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바로 세우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갈림길이 되는 분기점이 되는 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역대하 26장 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누구니? 우시야 왕이죠. 우시야 왕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반대로 그러면 그가 반대로 하나님이 그가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년이 아주 안타깝게 그의 말년과 그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왕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직접 나가서 향단에 향을 피웠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예배하려는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의 예배적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예배의 정신, 예배의 마음을 싫어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따르지 않았던 그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10년간 자기 아들과 왕에 있다가 결국 죽고 말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해가 무엇입니까?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시 온 성전에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만난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죠.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있고 그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는 그 압도적인 장면에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정말 내 옆에 와 계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깜짝 놀라십니까? 아니면 그저 오늘도 피곤한 토요일 저녁을 보내고 피곤한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어렵게 나온 오늘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학생 2명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여러분, 호랑이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손 들으세요. 한 학생이 손 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요. 호랑이는요,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겼고요, 이빨은 겁나 날카롭고요, 수염이 쫙 되어 있는데요, 막 겁나 무섭습니다. 발톱을 하는데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요. 아, 그래. 호랑이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구나. 또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호랑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예. 1년 전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 앞에 있는 저 앞산을 홀로 걸을 때, 그날은 이상하게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서 안개가 자욱하고, 이상하게도 새소리가 아무도 들리지 않으면서 너무나 고요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뒤가 서늘해지면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얘 뭐 한 사람이에요? 이 학생은 뭔가를 만난 학생이에요. 그죠? 뭔가를 만난 학생. 앞에 있는 학생은 설명한 학생.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는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해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다고요. 저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 끝도 보이지 않는 절망 한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 그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격려를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이단으로 갑니다. 신천지든 누구든 다 얘기하죠. 하나님을 설명하고 신앙을 설명하고 믿음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다 속은 겁니다. 하나님은 설명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고 작은 인간의 언어 속에 들어오실 수 있냐고.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그 깊은 은혜 아래, 그 놀라운 위로 가운데 마주하며 서서 그것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대놓고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 전화번호 아시는 분 몇 분 계시나요? 여러분 저를 정말 잘 아세요? 제가 무슨 고민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해요.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깊은 고민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믿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쁜 짓은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럼 믿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다 모든 게 설명됐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그를 만나보니 믿어지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감각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보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삶 속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 만나봤어요. 그 은혜를 경험해봤어요. 놀랍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걸 경험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할 때 그런 나를 부둥키 안으시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제가 부정하겠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과 젊은 우리 친구들, 제가 저희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말고요. 우리 애들이 다 못된 신앙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교육받은 예수님, 교육받은 하나님, 그냥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찰스 포스터의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은유나 상상 혹은 책상 앞에서 인생과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순례를 떠나라. 그 순례란 뭐냐? 가난한 현장, 고통의 현장, 선교의 현장,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는 직장을, 누군가는 가정에서, 누군가는 설거지와 빨래를 하면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살림을 하면서, 누군가는 학교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직장에서, 누군가는 선생님과 함께, 누군가는 각자 나름대로의 일상을 다 살아가고 있겠죠. 그런데 그 현장에 주님이 와 계시니 그 현장을 소중히 여기고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아침에 너무 피곤한 듯이 학교 가지 마세요. 아침에 너무 피곤한 듯이 직장에 가지 마세요. 그 직장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지를 기대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곧 무엇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사야는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즉시 자신을 만납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닫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선지자인 줄 알았고 내 거침없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내가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저는 이 본문이 이사야 6장에 있는 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가 그 시대를 향해서 얼마나 거침없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사는 말도 안 되는 제사입니다. 얼마나 정말 목숨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랬던 이사야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그때에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렇게 거룩한 주의 말씀을 대언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특히 내 입술은 얼마나 부정한지 모른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시대에 가장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었죠. 그런데 그 입술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나 자신의, 그게 나입니다. 그게 나. 그게 목사인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주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 쓸데없는 인생을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그 은혜가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사야는 그 가운데서 죽는 것과 같은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보여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한 인생이었구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죄인이었구나. 그런 내가 보인다고. 그런 내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하고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 없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신교가 많이 보면서 교회에 십자가를 다 떼버렸어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우상처럼 여겨지는 것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말이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잊고 사는 인생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여겨지며 사는 인생들이 왜 그리 많냐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이사야는 깨달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뭘 깨닫는 건가? 나를 깨닫는 거야, 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한 인생에 은혜를 좀 주셔야죠. 좀 넉넉히 주셔야죠. 채워주셔야죠. 능력이 없는 이 인생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해주셔야죠. 아주 가끔은 흔들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여파가 확 밀려오면 흔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어 나의 약점과 나의 불안과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 누가 나의 마음 어느 한켠을 건드릴 때 내가 가장 아픈지, 그래서 드러내기 싫은 것, 내 약점을 드러내기 싫은 것, 내가 모자른다는 것을 드러내기 싫은 것, 그런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죠. 나를 숨기는 데 익숙한 인생들입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익숙한 인생들이죠. 그냥 대충 은혜로 다 해결됐다라고 말하고 상처는 없다고 스스로 믿으려 하고 그렇게 헛헛한 마음을 숨기는데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 숨겨도 돼요. 하나님한테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아프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의사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섭시다. 예배는 그런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나의 피난처 되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그래도 자신의 품에 품어주시고 피난처 가운데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세요.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렇게 죽을 것 같았을 때 6절 말씀에 보면 스럽 하나가 화저로 다녀서 취한 피니수스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요. 7절 말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가 사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너의 죄가 사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너의 연약함이 가리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너의 그 천박함이 다 씻기워졌고 너의 허물이 다 가리워졌고 이제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임을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나 자신을 만난 이 이사야가 이제 공동체를 만나요. 이게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용서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너를 부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가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하나님께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시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서서 이제 그것이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공동체를 향한 소명으로 그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예배는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그래도 이 하루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지난 한 주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난 한 주간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행복한 겁니다. 저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행복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을 추구하셔야지 행복을 추구하시는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고난이 절망이 아니에요. 힘듦이 아니라고. 그 힘듦의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눈을 여셔야죠. 그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된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의 자리는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함께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그 사랑은 관계의 선을 따라 흐릅니다. 관계의 선을 따라 흘러요. 나는 집사님이 혹은 권사님들이 혹은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확 느껴지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무엇인가를 공동체가 함께 뭔가를 이루어갈 때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는 참 찬양도 드리기 싫고 기도도 드리기 싫은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나도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진다니까. 이게 묘해요, 묘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정말 묘해요. 통성기도 시켜놓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한쪽에서 막 기도의 불이 막 일어나면 이 불이 저쪽에서 숨겨져 있고 뒤에서 뒷짐지고 그냥 자기 핸드폰 하고 있던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쫙 흘러간다니까요. 제가 제 청소년들 여름 캠프를 여러 번 해보지만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두 사람이 시작하는데 그 은혜의 역사가 관계선을 따라 흐른다고. 공동체가 그래서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서로 함께 하고 있는 그 소명과 부르심과 또 다음 한 주 집사님 다음 한 주는 또 사시면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 돌아오시면 또 그 은혜 저에게 주세요. 그 약속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다음 주 또 만나가지고 지난 한 주는 어떠셨어요? 어떤 주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기야 은혜 받으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한 15년 전 그러니까 15년 전에 은혜 경험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 내 기억이 없는 거야, 기억에. 그러니까 지난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뭐냐고. 그리고 함께한 공동체는 뭐고.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와 사랑이 관계의 선을 따라 흐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와 악함은 또 악한 영들은 그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고 마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교회로 만나면 은혜가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은 주야 뜨겁게 그냥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교회 왔는데 교회 오면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제가 좀 당당하게 없다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없다라고.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 그 사람 꼴만 보면 싫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뭘 마르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마르게 해버려요.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더욱이 나도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대에게 대한 비현실 기대가 많아지고요. 상대에게 비현실 기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안 하면 내가 뭘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부분의 이게 대상이 목사님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목사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내 생각과 목사님 생각이 다르면 어때요? 상처를 받아요. 그럼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기대한 것만큼 그러기를 바라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저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하면 저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냥 제가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살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내 생각대로 해주기를 그렇게 바라냐고. 제가 매주마다 CBS에 가서 이제 촬영하고 매주마다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음 주, 다다음 주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물었어요. 사회자가. 교회 안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의사소통에 대한 사례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한 3번째쯤 될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당연시 여기는 거. 당연하게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해줄 것처럼 여기는 거. 당연히 청년부들은 이거 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주일학교 봉사하는 게 당연한 거고, 수련회 가면 당연히 젊은 그룹에서 뭘 만드는 거. 당연하면 유한규 집사님이 대부분 나와서 뭐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윤희 장로님하고. 여러분 옛날 읽어 보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게 섬겨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지.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감사가 아니라 그게 당연하게 여겨져요. 당연하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하게 봉사하고 당연하게 기도하고 당연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사라지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예배에 충만했던 경험이 메말라 버리게 돼요. 그리고 예배가 싫어져.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탁 밑으로 탁 꺾어지면 제일 먼저 뭐 하기 싫어져요? 교회 가기 싫어져요. 예배 드리기 싫어지고. 그 예배 속에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됨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다음 더 풍성이 없게 해요. 저는 뒤에가 너무 중요해요. 더 풍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아. 그런데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맨날 핍작한 삶을 살아. 겨우겨우 구원받은 자로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안에 충만하고 그 안에 능력 있는 삶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면 되겠냐고요. 그래도 이 인생을 살면서 주의 은혜 충만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 살려내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내는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무엇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으면 저는 그냥 예배는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서로를 만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됨을 누리시고요. 내가 내 자신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의 모든 연약함을 그 감싸 안으시는 그 나,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음성을 경험하는 그런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만나면서 서로를 얼마나 애틋하게 하고 사랑하는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을 이쁘게 해주세요. 툭툭하지 말고. 그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내가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고. 좋은데 좋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사랑으로 표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배의 일상,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몇 주 전부터 주일날 아침에 오면 항상 창조의 아버지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은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토로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할까요?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와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와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와사 주 영광 여기 와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기쁨으로 내가 또 한 주간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부산열린 교회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 시대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께서 오늘 물으실 때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이 부전이 열린 교회로, 나를 부전 예배당으로, 나를 연약한 자들에게로, 나를 이 시대 속으로 보내십시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려내겠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그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는 믿음에서 나타나요. 지난 감독 그리는 뜻이 임박 돌아온 한 주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믿음에서 주여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를 깨달아 날마다 주여 하나님 만나며 예배드리는 믿음의 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선을 통해서 우리와 살아가는 그 덕과 은혜를 나누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수고하며 서로의 모든 아버지 그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연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말 못하는 자들에게, 도망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갈 때에 내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내가 그 연약한 자들에게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하나님과 그 모든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주하나님과 모든 함께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가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걷는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시면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부르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모든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요, 모든 순간 모든 자리가 예배의 순간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주일날 함께 모여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배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매 순간 나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소중히 여기고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곳,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 우리 가겠으니 주여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날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에 있는 날입니다. 성찬은 교회 공동체의 예전이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드러내는 이 중요한 예전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성찬상 앞으로 나올 때와 그 들어갈 때 여러분 정말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바라며 사순절을 지나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고통당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내는 선교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더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식탁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식탁을 대하기 전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모든 허물을 가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말로 이웃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성찬상 앞에 나오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동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소외당한 자로, 가난한 자로, 연약한 자로 우리를 찾아오셨죠. 주님은 문둥병자와 혈루병 앓는 여인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지요.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절망에 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불안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 제자로 세우셨죠.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찬의 자리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식탁의 교제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기 전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를 받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입니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를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새로운 언약의 피입니다. 당신들과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것이지요.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주신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날마다 기억합니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시다. 받으실 때에 앞에 있는 분들이 이것은 주의 몸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이것은 주의
말씀해 주시며 또다시 아멘으로 피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신 후에는 모든 분들이 다 성찬에 참여할 때까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마치신 분은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 다른 분들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한 복음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과 절망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함께 식단의 교제를 나누시며 함께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을, 희망을, 평화를, 정의를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일상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이 다시 주 앞에 나와 입맞추는 사랑의 관계를 되찾게 하옵소서.
이 일들을 위한 선교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일상에 주의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네, 제가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의 평화가 누구누구에게 함께 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주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 주의 평화가 집사님과 함께 주의 평화가 지원과 함께 네,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빕니다. 평화를 비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저녁에 사랑의 주에 갈 길을 인도하리 내모는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모든 일상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며 또 공동체를 만나는 모든 일상을 살아갈 사랑하는 식구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상 위에 여전히 봄의 땅 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가슴 아파하고 분열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을 품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사랑하는 청년들 위에와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원한으로 예배하며 아직은 낯설지만 함께하고자 마음먹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